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시경 하시는 성도의 시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을 맞아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안하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붙을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되어 그리고 헬라인에게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게 하느니 기록되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17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주제로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가 담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선 시작합시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착각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한 대학교 건물 출입문, 멀쩡한 문에 남녀 팻말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지켜보시죠. 멈칫하더니 남성용으로 들어오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팻말이 시키는 대로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다들 왜 그래야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시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 붙어있는 그 팻말 자체가 주는 그 사람들에게 딱 박혀있는 틀이 있어요. 너는 남자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너는 여자니까 이리로 가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혔던 일들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틀 속에 바리새인들은 딱 갇혀 있었어요.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고 치유하네? 저거 율법? 어겼어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 율법이라는 고정관념의 그 틀이 딱 우리 안에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좋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 시험에 뭐 더슬러 것처럼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면 흔히들 열심히 믿으라는 말로 우리들이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뭐 일에 며칠도 금식하고 신전도 철저히 드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아까 보여줬던 그 영상처럼 그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은 다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탄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복음을 모르고 하는 그 열심, 여러분 길을 바로 알고 가야죠. 암만 열심히 간다고 해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착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으로 잠깐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다. 열심은 있는데 올바르지 못한 그 열심이다.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하는 그 열심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만 믿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의의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의의를 가지고 나와라 라는 거예요. 한 의. 그 의의를 가지고 나와야 너희 의의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의로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애썼어요. 의로워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율법이 아닌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대요?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이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어떤 주의라고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자기의 행위로 어떠한 구원에 이르려는 것, 의를 이루려는 것, 그게 다
세상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바로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루어졌고 그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3장 잠깐 보고요. 3장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우리의 율법에 우리의 종교 행위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의 의로 누구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 율법의 카테고리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 벗어나는 건 다 악이고 다 죄고 다 죽일 놈들이에요. 마치 팻말 딱 붙어 있으니까 그 팻말대로 그들의 행동이 작동되는 것처럼 그건 자기의 의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의, 주인된 자기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종교적인 그 열심 그것을 앞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하려는 그 모든 의롭다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가 다 뭐예요? 악인 것입니다. 누가 보셨을 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누구의 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앞에 나왔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그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워요?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냐고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들 의롭게 사셨습니까? 거짓말하고 못된 생각하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고 욕하고 주차장에서 같이 고래고래 싸움하고 의로워하셨냐고요? 나는 하나도 의롭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도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도 여겨주신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의 느낌과 상황, 내 지금 현 상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 1장 2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관한 것이라고 언급을 시작해요. 그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면서 1장 9절에 로마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 선포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한 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17절에서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배척하고 내 스스로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발부둥을 쳐요. 우리의 행위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입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말씀 속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포되셨다. 확증되셨다는 거예요. 확증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서두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자세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확증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지금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사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그분을 굳이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죽을 게 뻔한데 왜 전화했어요? 목숨을 걸고.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시는 목격했으니까. 그들이 다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바로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이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왕이심을 확증하신 것,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 바로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임금이시오 왕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심을 알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서두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또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서신서 곳곳에서요. 곳곳에서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이 뭐라고요? 다윗의 씨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오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어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 의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3절 4절 말씀 속에서.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움. 여러분, 바로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기초고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전체가 무엇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포커스에 딱 맞춰져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의다. 한 의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믿는 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가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언급해 나가면서 4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 할 때 누구를 언급해요?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 믿음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그러면 마치 우리 당군처럼 믿음의 아직 조상이 조상. 우리나라 사람은 당군 신화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신조로 그를 붙잡으셨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믿을 때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4장,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그가 생명을 바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세가 되고 사라의 몸은 바로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생명을 인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생명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었다 라고 말하면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떤 것을 알고? 죽은 것을 알고 사나이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었다.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고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 22절도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굳건한 그 믿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셨고, 누가요?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그 진리에 변화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는 공통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공통된 연결고리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듯이 4장 17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살아나신 확실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분의 부활이 죄인인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과거의 구약시대의 희생제물과 그 다른 점은 구약시대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은 매번 죽였어요. 매번 희생의 제물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구약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길지어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넘어서 말씀하죠. 여길지어다. 이미 이루신 그 모든 의를 너희 것으로 여길지어다. 자꾸 그것을 의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해요? 율법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늘 피곤해요. 자기 노력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그 틀에 매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은혜 생활을 자꾸 종교 생활로 바꾸려고 해요.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아니, 축복 안 해주시면 예수 믿다가 큰 진짜 내가 힘든 그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는 예수님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안 계신 건가요? 그게 뭐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고 힘든 거야. 여러분 중에도 이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뭐가 잘못인지,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가 더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들이 열심히 할까요? 종이 열심히 할까요? 종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종이 일을 열심히 하는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 주인에 대한 두려움. 혼날까봐, 쫓겨날까봐, 이 회사에서 잘릴까봐. 언제나 주인의 눈치를 보며 긴장을 합니다. 일을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일을 잘못하면 나쁜 대우를 받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버리실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의 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아직 바른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른 복음.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도 집안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무섭거나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은 집안일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고 그분께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건 종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버지가 버릴까봐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은 내가 이 일 안 했다고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이다, 호적에서 팔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요. 누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된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하는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은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종으로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 그 말씀 하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하기를 눕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녀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직장에서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종들에게 하기를 막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주인이 누구심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알 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섬김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제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있다면 바로 주인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죽게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사랑입니다. 율법에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 하나 이루면 하나 내가 어겼어요. 그럼 그 사람 율법 다 이룬 겁니까? 아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입니까? 야고보서 2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범법자예요.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볶음물이 한 방울 들어가나 두 방울 들어가나 세 방울 들어가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범법자라고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다 범법자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뤄요? 스스로의 의를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종로돼서 종교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신 그 복음, 사랑으로 이루신 그 복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거 안 하면은 벌 받으라. 이거 안 하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이미 완성하신 사랑이에요. 완성하신 사랑.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한번 보고 읽으십시오. 로마서 13장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필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율법을 다 이룬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라. 완성. 바로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10장 4절 말씀 들어봅시다.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죠.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데요?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의인이 된 거예요. 사제, 친히, 새 생명의 귀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종교생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